저희는 지난주에 6장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에스더서의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하고요. 그 장은 마치 아주 재미있는 드라마의 맛집 엔딩처럼 너무 재미있게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가졌고 모든 것을 누렸고 그 어느 것도 부족할 것 없는 하만에게 어둠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하만에게 하나님의 빛이 비춰진 것이죠. 모르드게를 죽음으로 끌어내리려고 했던 하만이 오히려 모르드게를 그 온 수산성 앞에 영예롭게 높이는 일이 되었습니다. 상황이 역전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이야기를 가족과 또 친구들에게 듣게 됩니다.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예언과 같은 말을 듣고 있는 이 하만에게 갑자기 왕의 내시들이 잔치를 참여하는 왕의 내시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6장이 끝났습니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시는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날 그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데 왕이 다시 에스더에게 물었습니다. 에스더 왕비,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내가 들어주겠소. 당신이 뭘 부탁하려는 것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떼어주겠소. 네,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와 사람을 준비시키십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하고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자신의 시녀와 또 온 유다 민족들에게도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했었죠. 그리고 그 금식이 마치는 날 에스더는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께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말한 것처럼 죽음을 각오하고 말입니다. 이 믿음의 결단, 또 용기, 담대함이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하스웨로 왕은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있는지 또 무엇을 요청하는지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어떠한 요구에도 들어줄 그 마음의 표현으로 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다고 약속을 하죠. 제가 에스더라면 이 아하스웨로 왕이 금규를 내밀어서 너의 요청이 무엇이냐,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러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그 무릎 앞에 엎드려 나와 내 민족을 살려달라고 아마 울었을 겁니다. 저 하만이 나를 또 내 민족을 죽이려 한다고 그 아하스웨로의 마음에 이 여인의 눈물로 호소를 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금식을 마치고 나서 아하스웨로의 왕이 나를 찾아주기를 기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기보다는 나의 아름다움, 나의 추억을 아하스웨로의 왕이 갑자기 생각나서 에스더를 찾아가야겠다, 에스더의 마음을 만져달라, 아마 하나님께 그렇게 요청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이 3일의 금식이 끝난 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아하스웨로의 왕에게 그 요청하는 아하스웨로에게 잔치 자리에 참여해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는 왜 그랬을까요? 막상 아하스웨로의 왕을 보니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오늘은 아닌 것 같다는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하스웨로의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 그리고 그 일들을 어떻게 처리하는 사람인지를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하스웨로의 왕은 잔치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더 1장에서 보는 것처럼 180일을 무려 잔치를 했고요. 그것도 부족해서 수산성에 7일을 더 잔치를 한 사람입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이 잔치가 그저 잔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일들을 처리하고 그 일들을 계획하는 자기의 정치 입지를 굳히는 자리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해서 에스더는 금식을 마치는 날 이 아하스웨로 왕에게 잔치 자리를 참여하기를 요청하는 것이죠. 그의 마음을 더 사로잡기 위해서죠. 이 에스더가 잔치를 요청하는 것은 금식 마지막 날 갑자기 생각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왕을 초청하는 자리입니다. 또 왕후가 요청하는 자리입니다. 또
웬만한 잔치는 다 경험했던 왕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격식과 준비가 필요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금식을 시작하면서 이 잔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그 잔치를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그 원수인 하만까지 요청하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죠.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이 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사람들을 불러서 그 선례와 판례를 묻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결정한 것을 따랐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정치적 제2인자였던 하만에게 이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살려달라고 얘기했을 때 반드시 하만에게 다시 사실 확인을 하고 그 일을 처리할 것을 아마 회의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잘못하면 오히려 하만이 에스더를 더 궁지에 몰아가고 반역자여 모함자로 몰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스더는 이 첫 번째 잔치 자리에 아하수에로의 왕과 또 하만을 함께 초대합니다. 그리고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섬기죠.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우리는 기도만 했다고 하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고 용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묻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지혜와 또 기도의 자리에서 주신 그 용기를 가지고 내가 일상의 삶에서 나의 말, 또 나의 선택, 나의 행동, 이 모든 것들을 결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가 직접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어쩌면 그 골방에서의 기도로 멈출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제가 기도했잖아요. 내가 기도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요청서를 받고 그 요청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도 중요하지만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말을 바꾸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선택을 바꾸셔서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더는 잔치 자리를 하고 또 잔치 자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갈 즈음 이 아하수에로의 왕이 또 기분이 좋아서 에스더에게 묻습니다. 에스더요, 당신의 소원이 무엇이요? 당신의 요청이 무엇이요? 내가 이 나라의 반이라도 주겠소. 이 반이라도 주겠어요라는 이 표현은 내가 정말 반이나 주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에스더에게 자비를 베풀고 에스더의 요청을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하는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더가 말을 할 것 같은데 에스더가 다시 잔치 자리에 초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참석할 것을 요청하죠. 왜 그랬을까요? 또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오늘은 기분이 왠지 안 좋아서 한 번 더 감동을 줘야겠다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가는 그때조차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첫째 날 잔치가 끝나고 마치 첫째 날 잔치의 목적이 실패한 것 같은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일하셨습니다. 아하수에로의 그 불면증을 이용하셨고 또 그 시간을 통해서 어떤 공로도 받지 못했던 모르드게를 올리셨습니다. 누구의 손에 의해서요? 하만의 손에 의해서죠. 이 하만은 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모르드게를 멸절시키려고 했고 자신이 그 주축에 대해서 장대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죽음을 계획한 그날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높이는 계획을 하셨죠. 그렇게 해서 하만은 자신의 모든 계획이 무너져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하나님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때론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도하고 걸어가지만 상황이 역전되지 않는 것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기도하는 것이 힘이 없나? 내가 믿음이 없나? 나를 자책하고 돌이키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일을 일하지 않나? 하며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그 역전의 상황이 일어나지 않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일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잔칫날 이제 아하수에로의 왕과 하만을 초대해서 그 잔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루어지는데요. 저희 3절에서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에스더 왕비가 대답했습니다. 왕이여, 제가 왕의 은총을 입었다면 저를 좋게 여기신다며 제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소원입니다. 그리고 제 동족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제 부탁입니다. 3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여기서 아하수에로의 왕이 에스더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에스더 왕비라고 말이죠. 혹시 저희가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거의 지금 사독제 하고 있는데, 혹시 왕비라는 단어가 언제부터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에스더가 왕비인 건 저희가 잘 알죠. 그러나 이 성경에서 에스더를 왕비라고 호칭하고 부르는 장면은 바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각오하고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 앞에 나설 때부터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일어나는 시점은 아하수에로의 왕 통치 12년에 일어난 일이고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은 통치 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즉 왕비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5년이 지난 시점이고, 유대인 학살이라는 이 조서가 발표된 지는 약 70일이 지난 시점의 일입니다. 자, 왕비 에스더, 어떤 걸 의미할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십니다. 왕비 에스더는 그저 아름다운 여인, 한 왕의 아내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저 매일매일 왕이 찾아주면 감사하고 왕이 나를 잊지 않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 학살이라는 조서가 발표되고 모르드게가 왕비에게 무슨 말을 합니까? 에스더, 너가 이때를 위해서 왕후가 되었을 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에스더는 자신의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을 가지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 결단에 하나님의 믿음과 용기와 결단과 지혜를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에스더 앞에는 왕비라는 이름, 이 호칭이 불려지게 됐고 성경에 기록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일어나기를, 우리를 이 역경 가운데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이끌어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을 들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보기 원하시고 죽음의 꿈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오는 꿈을 꾸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통로로 준비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왕비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또 아하수에로의 왕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은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이제 4절부터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저와 제 동족이 팔려서 멸망과 죽음과 학살을 당하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그저 남녀 종들로 팔리게 됐다면 가만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같은 일로 왕이 괴로워하실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하수에로의 왕이 에스더 왕비에게 물었습니다. 그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벌이려고 마음먹은 자가 어디 있소? 에스더가 말했습니다. 그 원수는 적으며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입니다. 그러자 하만은 왕과 왕비 앞에서 하얗게 질렸습니다.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이 상황을 통해서 악함을 드러내십니다.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제 모든 것을 밝힙니다.
이때 에스더는 먼저 자신을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저 한 여인이 아니라 아내가 아니라 왕후 에스더입니다. 왕후의 목숨을 노리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반역인 것입니다. 에스더는 먼저 유다 민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자신의 목숨을 먼저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민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말하죠. 처음부터 자기 민족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다면 아하수에로의 왕에겐 그렇게 임팩트 있고 큰 문제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민족의 생명이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아마 처음부터 한 민족의 멸절에 대한 조서를 허락하지 않았을 테는가요? 그리고 에스더는 이 한 민족의 죽음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하수에로 왕에게 재정적 손실이 있을 거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만약 노예로 팔았다면 돈이라도 벌었을 텐데 그러마저도 못하니 왕에게는 재정적인 큰 손해임을 각인시키는 것이죠. 아하수에로의 왕은 그렇게 좋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변덕도 심했고요. 잔치도 좋아했고요. 한 민족을 죽이는 것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칙령을 허가할 때는 하만의 은 1만 달란트를 받고 허락한 것이죠. 물론 성경에서는 그게 필요 없다고 얘기했지만 이런 표현이죠. 아니야 넣어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것을 받았을 거라고 성경학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1만 달란트가 얼마나 큰 돈이냐면요. 그 당시 페르시아의 1년치 세금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아하수에로가 거절할 리가 없죠. 아하수에로는 분노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일을 꾸미는 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이때 바로 에스더가 그 원수는 적수는 바로 이 사악한 인간 하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악한 계략이 그리고 그 악한 계략의 주동자가 하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물론 하만은 아하수에로는 이 사실을 모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만을 통해서 이 일을 진행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지 그리고 얼마나 악한 것인지 그 시선과 그 해석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고통받는 일상의 문제들이 그저 세상의 문화, 또 현실적인 흐름, 우연 때문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세상 권세와 악한 영의 일인 것을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종국에는 드러내십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법을 보면 어떻습니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이 마치 세상을 앞서가는 법을 제정하는 것 같지만 그 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고 또 생명의 존중마저 그 가치를 하락시키고 또 가장 보호받아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는 가정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는 법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뒤에 악한 계력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지혜를 구하며 우리가 행동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이런 역경과 그 아픈 상황에서도 이 세상의 뒤에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악한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악함도 드러내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깨어져 있는 또 상처의 그 쓴뿌리들, 또 우리의 연약함,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근거들, 또 반복적인 죄들, 심지어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역경과 우리의 아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드러내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역정케 하시는 하나님은 이제 악을 심판하고 역전시키십니다. 저희들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은 몹시 분노에 일어서서 잔치 자리에서 떠나 왕궁 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만은 왕은 이미 자기 운명을 결정한 것을 알고 에스더 왕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빌었습니다. 왕이 왕궁 정원에서 잔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하만은 에스더가 기대어 앉았던 긴 의자 위에 꿇어 엎드려 있었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가 내 집에 나와 함께 있는 왕비를 폭행하려는 것 아니냐.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하만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러자 왕의 시중을 들던 넷이 하르보나가 말했습니다. 하만의 집에 50규빗 되는 나무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가 왕을 도우려고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그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저자를 거기 달라. 그래서 그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준비한 그 나무에 하문을 달았습니다. 이제야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왕은 몹시 분노했습니다. 분노한 왕이 갑자기 잔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화를 식히기 위해서인지 아니면 사실 확인을 위해서인지 분명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자리를 떠났죠. 이 왕의 분노에 대해 두려움을 느낀 하만은 에스더에게 자신의 생명을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상황이 역전이 된 것이죠. 죽음의 위기 앞에 있던 에스더와 유다 민족, 그리고 그들의 목숨줄을 쥐고 있었던 것 같은 하만. 이제 하만은 그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불과 오늘 아침만 해도 하만은 모르드게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잔치만 끝나면 자신의 눈에 가시였던 모르드게를 장대에 높이 달아 수산성에서 모르드게를 수치를 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대적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도 알려주기를 원했죠. 모든 것이 자신의 뜻대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말이죠. 자신이 죽음 앞에 놓여져 있을 거라는 것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왕후가 초청한 잔치 자리가 자신에게 죽음이 선포될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자신을 구해줄 사람은 왕후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이에 두려움을 느낀 하만은 더욱더 에스더에게 자신의 목숨을 구해줄 것을 요청하며 에스더가 앉아있는 긴 의자에 몸을 굽으려 간구합니다. 그때 때마침 다시 잔치 자리에 아하수에로 왕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눈에는 하만이 왕후 에스더를 욕보이고자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잔치 자리를 떠나면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하만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치적 제2인자입니다. 또 페르시아의 큰 나라에 1년치 세금이나 되는 엄청난 정치적 후원금을 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그를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세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또 자신의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향도 있지만 때때로 아하수에로 왕의 속을 편하게 해줍니다. 손에 피를 묻히지 않도록 자신이 모든 일들을 처리해 주죠. 이 정치적 입김이 대단한 사람을 왕후 에스더 때문에 심판한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름으로 조서를 썼습니다. 이 조서를 이 유다 민족을 다시 살리려기 위해서는 자신의 명예도 실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를 선택해야 할지 하만을 선택해야 될지 어려운 고민을 하며 단지 잔치 자리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눈앞에 보이는 것은 하만이 자신의 에스더를 욕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제 더 이상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대한 고민은 필요 없습니다. 하만은 죽여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죽이려 준비했던 그 장대에 자신이 달리게 되는 것이죠. 끝없이 교만한 하만이 성공한 듯 보였지만 결국 자신의 꾀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은 심판받았고 무책임한 왕 아하수에로 왕 또 원수인 하만의 잔칫날은 에스더와 유다 민족을 위한 잔치의 날로 역전됐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또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보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역시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앞에 하나님께서는 외면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무쇠부자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며 나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내 삶에는 상관없이 보입니다. 내가 무엇이 부족해서였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던 것일까? 돌아보고 돌아보지만 여전히 우리의 문제 앞엔 어떤 일보도 전진되고 해결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관자처럼 마치
나의 더 큰 결심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고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역전 전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며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둠의 계략이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 같고 아직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드러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시오. 에스더서 전반엔 한 번도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이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그 열심은 한 번도 쉬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역전이 일어나기 전일 뿐인 것이죠. 두 번째 잔치, 구원의 잔치, 또 역전의 잔치의 날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엎드려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일어나 나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 앞에 상을 차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십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 일 과정에 우리 또한 하나님의 믿음의 군사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역전을 일으키시는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역전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쉼없이 일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그 역전케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